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알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 번쯤 점검하고 가야 할 내용이 뭐냐? 이사야 활동 연대가 남유다자 10대 왕 우시아 왕이 죽던 때부터 기록해서 요다마스 히스기야 므낫세에 이르기까지 므낫세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 그러죠. 대략 740년에서 680년 사이 60년 기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개시하기 직전 남유다 우시아가 또 북이스라엘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죠. 당시 근동 주변 지역 상황은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남쪽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경우 왕조가 바뀌면서 내치, 즉 내부적인 치리에 집중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여력이 없었죠. 북쪽의 아수르 또한 내분으로 말미암아 주변 지역을 신경 쓸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상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적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면서 남유다의 우시아 왕 때 블레셋 또 암몬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까지 받을 정도로 나라가 좀 이렇게 좀 강성해졌죠. 하지만 늘 그렇듯이 기독교는 참 이상해요. 물론 이 당시에는 기독교가 아니지만 경제적인 번영, 이상하게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번영으로 실패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말은 항상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봐요. 우시아 왕의 죽음 직전의 시점부터 이사야의 대원 활동이 시작이 되죠. 전승에 의하면 아까 말했듯이 문하스 왕 초기에 톱으로 순교당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사야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과 또 귀한 이후의 메시아 도래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으니 실은 이사야 때 만약에 이것이 선포되어졌다면 아직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 포로기 상황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마치 현실적인 문제인 것처럼 제가 다루었고 그 이유가 뭐냐? 오늘날 독자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바벨론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시기, 또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상황을 우리는 동시에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과거의 역사들이니까. 이사야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포로기 상황을 예언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포로기의 현실 속에서 적용하면서 선지자의 예언이 어떻게 현실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린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포로기 이후에 벌어질 미래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의 상황을 연결해 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과거와 미래 사이에 존재하는 현재적 삶, 여기에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할까, 여기에 말씀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사야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현실, 그보다 더, 왜냐면 우리에겐 다 과거사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61장 선지자의 설교죠. 말씀 선포자로서 사명을 구체적으로 자기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첫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둘째,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셋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넷째,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다섯째,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일.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이들,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을 다 대변하고 있죠. 문장 전체 구조로 놓고 보면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 또 마지막으로 거론하고 있는 슬픈 자가 가운데에 끼어 있는 모든 이들을 대표하죠. 무슨 말이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두가 다 사실은 가난한 자와 슬픈 자의 범주 속에 속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난과 슬픔 우리의 삶을 여러 모양으로 파괴하거든요.
우리의 삶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포로되게 하기도 하고 갇힌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이제 두 가지를 뽑는다면 그것이 하나가 가난이고 그것도 나머지 하나가 슬픔이 아니겠느냐. 이 두 가지 카테고리 속에 사실은 가운데 끼어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죠? 좀 전에 말했듯이 가난과 슬픔은 우리의 삶을 여러 모양으로 파괴하거든요.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빼앗아갑니다. 가난과 슬픔,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그 지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기의 사명 선언을 뭐라고 설교하고 있느냐. 가난한 자가 자기의 삶의 용기를 잃지 않도록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잖아요. 사실 미래를 내다보면 포로기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잖아. 얼마나 미래가 암울해. 얼마나 가난과 씨름해야 되는 삶이에요. 포로들이니 당연히. 그죠? 그 속에 얼마나 억울함과 슬픔이 있겠어요, 앞으로.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뭐? 나는 이 사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훗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은혜의 회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나눠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중요한 말씀이 뭘까? 저는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우리가 좀 알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품격 있는 삶을 좀 살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사야가 말하려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저는 대답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봐요. 앞으로 다가올 가난으로 인하여. 그죠? 혹은 지금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다운 삶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죠. 언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비록 벗어날 수 없는 가난 속에 나 혼자 가난한 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예를 들어 가난해. 그럼 벗어나기 쉽지가 않잖아. 그죠? 왜? 이거는 제도적인, 조직적인, 집단적인 문제이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품격이 손상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좀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사실 품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제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품격 있게 살아야 돼서 살았으면 좋겠다. 회의도 품격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단지 불편할 뿐이다. 현대인들에게 이 말하면 과연 누가 받아들일까요? 그죠? 현대인들 좋아하지 않는다고 봐요.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은 그게 불편한 게 아니거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가난이 힘든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죄에 가난이라고 하는 요소가 다 담겨 있지 않을까요? 가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가난으로 인하여 내가 노예가 되기도 하고, 가난으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죠?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 1%의 소수의 사람이 전체 99%의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99%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전쟁이 왜 벌어질까요? 그 속에 가난의 심리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죠? 남의 걸 빼앗은 내 거를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핵심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기심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불편할 뿐이야? 아니야. 이 말이 안 먹혀. 이제는. 왜? 불행하거든요. 그죠? 물론 영혼의 풍요로움만으로 품격을 유지하는 거 가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품격이 요청되는 때도 있다고 봐요. 창세기 1장 2장 혹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읽어보면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든든한 경제적인 기반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참 냉혹한 현실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품격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참 정답을 말한다라는 게 어려운 거죠. 정답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죠? 돈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분명히 선행되어져야겠죠.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거죠.
돈이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중립적이지 않아, 수동적이지 않아.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시죠. 프랑스 역사학사이지만 동시에 개신교 신학자예요. 자크 엘룰. 그분이 간파했잖아요. 돈에는 인간을 선보다는 악으로 이끄는 유혹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간과하면 문제가 뭐냐? 돈을 버는 과정에서 돈은 인간의 내면에 치명적인 자국을 남기는데 왜? 내가 돈을 버는 과정에 이미 그 배경에 불이한 지배적 경제 체제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이한 구조로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 내가 돈을 버는 과정 속에 이미 불의가 내포되어져 있는 성실하게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것만으로 품격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건 착각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돈을 만mon으로 신격화하면서 위험성을 경고하셨을까? 돈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빼앗아, 그죠? 돈에 충성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크 엘룰의 말처럼 또 이 돈이 선보다는 악을 이끄는 유혹하는 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 시장 구조는 여러분 이미 그 속에 불이라는 게 들어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분명히 불의가 들어있죠, 그 속에. 그죠? 그러므로 사실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이 뭐랄까 대하는 비결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비천하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비결을 일치의 비결을 배웠어. 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을 대할 때 품격 있는 삶의 방법, 네, 일치의 비결을 배웠으니까 내가 부유할 때도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잃지 않고 가난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잃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까. 그게 뭘까? 그리고 바울의 삶을 묵상해 보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죠. 첫째가 뭐예요? 바울은 경제적 풍요를 하나님께서 베푼 축복의 결과라고 말한 적이, 자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부유해진 것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열등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지. 풍요로운 사람은 우등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열등한 사람 아니라는 거야. 깨끗한 부자 자랑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 해도 스스로 나를 깨끗한 부자로 여기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왜? 불의한 시장 경제 체제에서 내가 덕을 보고 번 돈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이 있고 피가 있고 그걸 여러분 생각하며 그걸 마음속에 가슴 아파하는 거죠. 우리가 원두커피 먹기 위해서 그 원두를 닦는 아이들인가요? 예전에 나온 거 보니까 하루에 1달러? 1달러 받고 일한다고 그랬나요? 그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의 희생이 그 속에는 사실은 깔려 있는 거야. 그렇기에 이런 품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제적 풍요가 나에게 왔을 때 사회 환원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야. 사회적 약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돌려준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가진 자의 품격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 모든 사람이 함께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자신이 처한 역사적 상황에 최선의 실천을 다했다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나누며 살았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돌보며 살았다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네시모 같은 사람. 형제를 여겨라. 형제를 여겨라. 빌레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빚이 있어? 내 앞에 달아둬라. 내가 갚을게.
이렇게 말하자. 어디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오네시모는 종이거든요. 빌레몬은 주인이거든요. 근데 빌레몬이 바울을 존경해. 그러니까 바울이 중재자가 되어주는 거야.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렇죠? 종이 되고 싶어 됐겠어요? 스스로 원해서 종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네? 오죽하면 잘해주는 종이었을지라도 돈을 갖고 도망쳤겠어요. 자유가 그리워서. 그런데 그를 품어. 아, 이게 정말 멋진 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경제적으로 궁핍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자들을 증오하거나 비굴해지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당당하게 사는 법을 터득하고 있다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저는 가장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느냐. 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실현해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핍박을 받고 정말 외로움과 지독한 가난 속에 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고 그죠? 흔들림 없이 내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대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하나님, 우리는 고난 이후에 영광을 꿈꾸잖아. 그 영광을 맛보기를 원해. 그 영광을 못 볼 수 있거든. 고난 이후의 영광을 넘어서서 고난 자체를 영광으로 여기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품격이 뭐냐? 이게 바울의 품격이다. 이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해가 다 되실 거고요. 오늘 저는 하나의 초점에 많이 맞췄어요. 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첫 번째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해. 누가? 이사야가. 야, 가난 속에서도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 부유하다고 품격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품격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도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품격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죠? 부유한 사람이 품격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회적인 불의가 이미 내가 본 풍요 속에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면서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당연히 사회 약자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해야 되는 오블리주예요. 아무리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고난 이후에 영광을 꿈꾸면 불행해. 내 생애에. 고난 이후에 영광을 내가 꿈꿔 결과를 꿈꿔 그럼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고난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가난을 상대해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속에서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